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더 나아가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툼이나 전쟁은 결코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족이나 형제들끼리의 다툼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만을 남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합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전쟁을 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세운 11개 이스라엘 지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다윗 왕가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맞서 싸우려고 나가게 되지요. 12절 13절 보세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렇게 한쪽이 싸움을 걸어오면 때로는 그 싸움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 지파끼리 서로 싸우는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어떤 왕가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작은 싸움으로 시작이 되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싸움을 걸면서 제안을 해요. 우리 다 싸우지 말고 젊은 소년들 12명을 뽑아서 그들끼리만 싸워서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 왕가인지를 가리자는 거예요. 이 두 군대 장관의 자존심 싸움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싸움에 휘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승패가 결정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24명이 같이 싸우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군대 장관의 자존심 싸움에 젊은 사람들만 희생이 된 거예요. 16절 보세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헬갓 핫수림, 승명의 삶 책 왼쪽이 아래를 보면 날카로운 칼의 발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결국은 승패를 가리고 누가 잘났냐고 누가 더 명분이 있는 왕가이냐 따지다가 젊은 사람들만 죽게 되는 거죠. 승패가 갈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중단되지 않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그래서 두 군대 전체가 싸우는 전면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동족과의 싸움이고 형제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는 승패가 결정이 돼요. 누가 이깁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겨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겼으면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움에서 이기면 얼싸안고 서로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싸움에는 승리의 기쁨은 없고 서로에게 상처와 슬픔과 복수심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데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 다툼과 전쟁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협력했다면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나도 지도자가 됐었는데, 나도 권력자가 될 수 있는데 하면서 마음에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이 권세를 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힘없는 왕 이스보셋을 세워서 실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실권을 다른 이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은 동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쓸데없는 자존심이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싸움이 중단되지 않으면 큰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은 한쪽이 다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내 욕심과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 시원하고자 내 원하는 것 이루고자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 왕과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아사헬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압은요,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한과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은 아브넬을 비겁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중에 또 나와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는 요압도 인생의 말년에 또 비참하게 솔로몬 왕에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어떻게 죽게 됐을까요?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뒤쫓다가 그의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요, 처음부터 아사헬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전쟁의 승패가 갈렸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아사헬의 형인 군대 장관 요압과 더 이상 갈등을 만들고 싶잖아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했음에도 이제는 상황이 불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더 이상 갈등을 일으켰다가는 나한테도 유익이 없겠구나 하고 싸움을 중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쫓아오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면 아사헬도 좀 상황을 파악하고 이미 패배한 아브넬을 쫓기를 그만해야 돼요. 그렇죠? 싸움이 생겼어도 싸움을 한 적이 중단하려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끝까지 물고 뜯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끝나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을 해버리는 거죠.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만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만심이 문제예요.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자 이 아브넬이 그만 쫓아가라고 계속해서 건면해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훨씬 더 힘이 있고 무술이 뛰어나요. 근데 아사헬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죠.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쫓아오니까 자신이 죽지 않게 해서 또 할 수 없이 아사헬을 죽게 만듭니다. 23절 보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중단하지 못하는 다툼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군대 장관 요압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평생 원수지간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한쪽이라도 마음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 다툼을 그만두어야 돼요. 자존심이 상해도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싸움과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비록 싸움을 일으킨 것은 아브넬이지만 싸움을 중단하지 못한 아사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싸움을 중단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에게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재능이 뭐냐면 들노루같이 빨리 달리는 발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18절에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너무 과신하게 되면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재능이 없는 사람이 크게 망하지 않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크게 망합니다. 큰 해를 당해요. 자기 재능 믿다가. 아사헬은 자신의 발이 빠르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사헬보다 힘과 능력이 뛰어난 아브넬은요, 백전노장이에요. 근데 아사헬은요, 자신의 재능만 믿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능을 너무 신뢰하게 되면 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위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즉 명예심 때문이죠. 쓸데없는 명예심이 너무나 강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데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죽게 된 거죠. 이렇게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만심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너무 과신한 이 아사헬 때문에 갈등과 원수 관계를 만들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사헬의 어리석은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재능과 은사를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준 거예요. 재능과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재능과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까운 인재인 아사헬이 죽은 후에 이제 전쟁은 두 군대 장관의 협의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30절, 31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도 19명하고 아사엘까지 하면 20명이 죽은 거고, 또 상대편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360명이 죽였다. 차이가 나지요? 전쟁에서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죠? 근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승자도 패자도 웃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한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동족과 형제들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작은 욕심이,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 이렇게 큰 상처와 아픔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갈등을 일으킬 만한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는 다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욕심과 자존심만 조금만 내려놓아도 다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투었을지라도 한쪽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아픔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하는 악한 마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데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가 왔다가 물러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함으로써 오는 유익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